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아니하고 안전한 장소에 거하게 하시며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안정감 있는 초소를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진리로 이끌어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이신 생명의 빵을 먹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믿고 배우고 확신한 바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빵을 먹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8월 25일 목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31번째 이야기, 또 장별로 나누면 이제 7장으로 들어갑니다. 드러내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 예수님께서 아무리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드러내어도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31번째 이야기 우리 함께 먼저 말씀을 읽고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7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에게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를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네, 오늘은 사실 이제 7장, 8장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리엔테이션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충분히 요한복음 7장 8장에 대한 사전 지식을 배움으로 해서 이 7장 8장에 담겨져 있는 깊은 진리를 우리가 더 온전히 더 잘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부의 구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화면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겁니다. 화면에 보시면 그 파란색 글씨로 해서 우리 현재 시점을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는 요한복음 1부 중에 지금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네, 2에 해당하는 본론, 이제 본론에 들어갔습니다. 유대교와 예수님의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그 본론으로 들어갔고요. 그 본론 중에서도 1과 2가 있는데 1에 해당하는 마지막 부분, 그 C 되어 있는 그 초막절, 그쵸? 7장, 8장을 우리가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전체 1, 2부로 나눌 때 그 1장부터 4장이 서론과 주제 제시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5장부터 12장까지가 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본론 마지막에 본론이 끝나고 제일 마지막에 12장 끝에 보면 짤막하게 2부로 넘어가는 아주 짤막한 부분, 그 1부의 결론이죠. 1부의 결론 12장 제일 밑에 보시면 그쵸? 37절부터 50절까지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통상적으로 5장부터 12장까지가 물론 이제 결론이 들어가 있지만 그 전환부가 들어가 있지만 12장까지가 본론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5장부터 그 중에 8장이 그 본론의 일부, 5장부터 8장이 본론의 일부, 그리고 9장부터 12장이 본론의 2부다. 그럼 우리는 오늘부터 본론의 일부 그 마지막 그쵸 7, 8장 마지막 부분을 다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5장부터 8장에서 자 화면 보십시오. 명절 그 안식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5장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완성자시다. 참 구원자이시다. 너희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실 분이다. 생명의 물, 그쵸? 그 내용 우리 기억나시죠? 그 부분이 선포가 되었고, 그 다음에 6장에서는 뭡니까? 6장에서는 자,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죠. 생명의 빵이시다. 우리가 불과 어제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죠. 생명의 빵이시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하신 그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을 믿을 때 진정한 구원을 얻는다 해서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도 분명히 다 설명드렸죠.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배울 7장과 8장에서 상당히 길게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생명의 물, 그렇죠?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빛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 7장을 이제 들어가니까 7장, 8장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7장과 8장을 배경으로 7장과 8장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초막절이죠. 우리가 앞에서도 그 6월절을 배경으로 할 때 그만한 이유가 다 있었죠. 그렇죠? 이번에는 초막절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그리고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제 7, 8장에서 선포하고 있는데 이 7장, 8장에서 흐르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계속 적대시하고 그러면서 자꾸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는 없었다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들어보시면 더 잘 이해하실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후에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약해서 그들에게 잡혔습니까? 아니죠. 유대인들보다 약해서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붙잡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붙잡혀서 처형을 당하신 것이다. 그렇죠? 한마디로 유대인은 예수님을 잡을 능력이 있었다 없었다? 네, 없었다. 굉장히 유치한 얘기지만 어쨌든 없었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지금보다 더 우리에게 가깝게 느껴져.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실제하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볼 수가 없지만 그 당시에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셨잖아요. 이 땅에 계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설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것이 엄청난 믿음의 반석과 같은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되어서 유대인들 손에 잡히시고 처형을 당한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은 예수님을 잡을 능력이 없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정교하게, 상당히 정교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죠. 정교하게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진리,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도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제가 정리를 잘 해놓았습니다. 자, A, 자, 이 구조 우리 예전에 배웠죠. 뭐 샌드위치 구조, 뭐 수미상관 구조. 그래가지고 A와 A 다시, B와 B 다시, 그리고 가운데 X. 그러니까 A와 A 다시, B와 B 다시. 위쪽과 밑에 쪽, 그 샌드위치. 위에 빵과 밑에 빵이 같은 빵인데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그 그렇죠. 고기, 패티가 딱 들어가는데 가운데 핵심 메시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우리는 이런 것까지 우리가 무슨 목사도 아니고 이런 걸 왜 배우냐 싶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데 굉장한 열쇠가 된다는 것을 이것은 그냥 기본이에요. 상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구조를 보시면 제가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보시고 제발 똑같은 말씀을 읽고 제발 딴소리 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묵상해 놓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무시하고 자꾸 내가 복음, 자기 메시지, 자기 생각, 자기 이야기,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경우가 지금 태반이고 너무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먼저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똑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봅시다. A에 해당하는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 나오죠. 그 A, 그 7장 1절부터 36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 나오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어서 보여주시는 모습이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 그 A- 그쵸? A- 8장 21절부터 59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떠나겠다 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나오신 다음 부분, 이제 B와 B- 그 B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B- 그 8장 12절부터 20절, 그리고 B는 7장 37절부터 44절. 자, 여기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물이다 라고 이제 선포되는 부분입니다. 자, B는 물, B-는 빛. 자, 그림 보시면 이해가 되죠? 자, 앞에서 생명의 물이시다 할 때는 이것은 성령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시다 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성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가운데 제가 파란 글씨로 다 표현해 놨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예수님이 X, 가운데 핵심 부분에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감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의 바로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이 선포가 되고, 그쵸? 그리고 그 중간에는 유대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잡지 못했다라는 사실이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구조 아주 정교하게 디테일하게 표현해 놓은 이 구조, 이제 이게 눈에 확 들어오시죠? 그리고 이것은 물론 8장 끝부분에 그 8장 21절부터 59절에 아마 결론적 의미에서 한 번 더 나타나긴 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7장과 8장에서 계속 이 반복되는 컨셉이 있는데, 자, 중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감춘다는 것입니다. 이제 감춘다는 단어, 감춤과 드러냄, 이 두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역설적으로 감추는 건 말 그대로 계속 감추는 거고 드러낸 건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서로 상충이 되어서 계속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하나는 은밀히 감춘다는 그 은밀히, 그 헬라어로 크립토, 그쵸? 비밀히, 은밀히 이 단어하고, 그 다음에 드러낸다 할 때, 그 나타낸다 할 때 헬라어 파레시아, 그 크립토와 파레시아, 은밀히와 드러낸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자꾸 감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꾸 예수님은 드러내지 않고 자꾸 감춘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자기를 계속 자꾸 드러내고 계십니다. 7장부터 8장, 7, 8장에 다섯 단락 있잖아요. 거기 그 다섯 단락 우리가 배우면서 거기서 예수님은 계속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를 하십니다. 주제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물로 나오시고 빛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시고 계속 매 단락마다 자기를 다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꾸 자기를 감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가 맞습니까? 예수님은 자꾸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자꾸 감춘다고 주장을 하는 모습, 이것 자체가 역설이죠. 말이 안 되죠. 모순이죠. 이게 사실은 참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미리 제가 결론부터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사실 이 무리들이 믿지 않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의 진리는 계속 온전히 드러나고 있는데 그 진리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바로 그 믿지 않기 때문, 그 믿지 않음, 그것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자, 그런데 다시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해석을 들어가지 않고 오리엔테이션만 하는 이유는 분량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우리 처음에 봤던 그 구조, 거기서 A에 해당하는 부분 있죠. 그 A에 해당하는 부분 7장 1절부터 36절 안에 또 다시 그 구조가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구조냐? 자, 제가 이야기 쉽게 이것 또한 또 제가 표를 만들어서 정리를 했는데, 자, 자료화면 한번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이 구조는 아까 우리가 공부한 7장, 8장 전체 구조 안에서 A에 해당하는 그 한 단락 안에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A에 해당하는 1절부터 13절은 자, 적어 놓았죠. 예수는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있느냐? 갈릴리에 있느냐? 유대에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짤막하게 무리들이 수군거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가운데 핵심, 자, 뭐가 나옵니까? 14절부터 30절, 예수님께서 그쵸?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그 성전에서 진리를 가르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똑같이 B와 B 다시 수군거리는 무리들, 그쵸? 잠깐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A 다시, A에서는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가? A 다시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겠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예수님은 자기를 감추셨다, 감추지 않으셨다. 감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지금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계속해서 저 같은 목사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무리들은 수군거릴 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끊임없이 수군거리고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믿지를 않고 그 다음에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것이 7장 1절부터 36절까지의 그 전체 구조거든요. 이해되시죠? 계속 예수님은 나타내시는데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한다. 믿지를 못한다. 깨닫지를 못하면 믿지를 못하죠. 깨달았는데 믿지 않는다. 그건 깨달은 게 아니죠. 그래서 정말 충격적인 것은 심지어 그 중에 예수님의 형제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마 이제 형제들이라면 동생들이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첫째잖아요. 그죠? 아직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성령으로 태어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러니까 당연히 첫째겠죠. 그 전에 또 태어났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형제들, 동생들도 심지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다시 말하면 정리하면 요한은 예수님이 드러내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뭐 말씀이 복잡하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결국은 저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힘듭니까? 왜 말씀이 어렵습니까? 내가 믿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일부 전체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구조 가운데서 7, 8장의 그 7장, 8장의 구조를 살펴보았고, 그 마지막 단락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그 7장 1절부터 36절에 나타난
그 구조 안에 들어간 또 하나의 구조, 그것을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7장, 8장 전체 구조에서는 그 간충과 드러내 역설적 대립, 그것을 통한 교훈,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또 들어가 있는 작은 구조, 그 7장 1절부터 36절의 그 짧은 구조 안에서는 결국 뭡니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뭐 때문이다? 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예,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이것을 머리에 딱 입력하고, 이걸 이제 상식으로 머리에 딱 담아 두셔야 돼요. 이것을 머리에 딱 입력하고 말씀을 묵상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7장, 8장에 나타난 이 진리의 메시지를 제대로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는 전제하에,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고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면서 요한복음 7장, 8장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면서 나는 정말로 온전한 믿음으로 말씀을 지금 현재 듣고 있는가? 그리고 자꾸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제가 통화를 해보고 대화를 해보면 지금 경건의 시간을 듣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지, 전혀 지금 삼천포로 빠지고 있는지 딱 들어보면 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먼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제대로 깨닫고 있는가, 그것도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한번 오늘 곰곰이 잘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수님의 존재하심과 함께하심과 전능하심과 그 위대하심을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데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믿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믿는다 이야기하지만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정말 내가 믿는가?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 바로 말씀이죠. 말씀 속에 이미 믿음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배운 믿음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 자,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 돌아보고, 내가 혹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해서 방황하고 또 갈등하고 계속 제자리 걸음하고 그리고 계속 뒤로 처지고 있진 않은지, 내 인생이 단 한 번도 평안할 때가 없었고 늘 지금도 그렇게 방황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드러내시는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그 살아계신 예수님,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잘 깨닫지 못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 은혜의 믿음의 놀라운 복을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이 세상 가운데서 죄 많고 유혹이 많고 고통과 눈물이 많은 이 세상에서 늘 행복하고 안정감을 누리며 감사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